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에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에스라서는 2차 포로 귀환과 그 종교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었고 2차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3차는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조금씩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여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그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우실 것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각 포로의 귀환의 시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말씀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또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 에스라서가 기록한 이 2차 포로 귀환도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사는 지금으로 보자면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으로 끝이 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작으로 넘어와서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오랜 시간을 토론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서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 알고요, 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화시키시사 이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쓰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왕이 아니고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힘이 자신에게 축복을 내려줬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 고레스에게 직접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왕이 자신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이 된다면 그 예루살렘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서 멸망하고 포로가 된 국가는 폐허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포로가 된 국가의 시민들을 식민지화해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요. 그러다 보면 그 종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폐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네, 그렇게 폐허가 됐으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만 조금씩 회복해서 그 강대국에서 그 지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그 폐허가 되어 있는, 멸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왕이었는데,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그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이 있었겠지요. 어쩌면 이 고레스 왕도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이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변의 속국이요, 이 강대국의 한 왕이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수많은 속국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순간은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미리 일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치 않게 돕지 않으셨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약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만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벌하실 때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면 다시 범죄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누셨고 또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이 멸망하는 길까지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요, 멸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범죄만 하고요, 축복을 내주면 다시 범죄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한 것처럼 왕을 들어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이 무려 왕을 통해서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은요, 단순하게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야 한다라고까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회복의 시작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다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도 계산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제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아무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회복의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이 나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범죄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